좋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도 그것을 관리할 줄 모르면, 쓸 줄 모르면 그 의미 존재가 퇴락해집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 아주 참 요긴한 음식을 한 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흉측하고 폭력적인 사람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는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떤가요?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난감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친구를 토닥토닥 때렸다고 한번 보세요. 큰일 나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고 옷이 찢겨지고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 능력이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제는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데 한 해 농사를 짓고도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굉장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엄청난 재물이 쌓여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 관계적으로 보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 얻었는데 한 가지 얻지 못한 것이 있다고 자기 부족을 알았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을 좀 저에게 가르쳐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던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때가 있다면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세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세요. 그랬더니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고자 원하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열어서 이 관계를 틀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반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뭔가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려고 애를 쓴 것처럼 보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야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아주 중요한 명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네. 이 말씀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번도 계명을 어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정의해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 봤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20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신사적이지 않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지 않아? 나같이 충성한 사람이 또 있으려고? 그런데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것만 잘하면 좋겠는데 하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만 받고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 잘 살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는,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참 필요한데 없어요.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없어서 공경하고, 없어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삶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오늘 부자 청년, 청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청년을 성경에서 몇 세로 나눕니까? 약 20세에서 40세까지를 젊은 장정 청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20대 하면 불청자 해가지고 한참 왕성한 힘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부럽지 않을 만큼 강건한 상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에 나가서 정말 큰 몫을 다하고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뽑혀서 선두에 서서 일할 사람들, 좁게 하면은 20에서 40, 넓게 하면 20에서 50까지 장년, 청년, 힘께 낯설 줄 아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죠.
자, 오늘 22절은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젊은, 더 젊은. 여러분 20대, 30대, 한 40대의 나이에 부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청년도 그 주인공에 해당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부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도 갈급했습니다만, 부자 청년도 갈급했습니다만, 보이는 이 육신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궁핍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다 가졌는데 허전해요. 다 누리고 사는데도 공허해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적으로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아유,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한데, 조건부적인 거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사무치고 감사가 넘치면 작은 것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행했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많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공함을 어떻게 채우나? 이 공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영생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속에 소유하고 싶은데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디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올렸더니 예수님께서, 너 지금 가진 조건으로 네 속에 꽉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네 속에 들어갈 자리나 있겠느냐?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모하지만 네 속에 채울 만한 공간이 있겠느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만몬신이잖아. 물질 만능주의잖아.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추앙하고 있잖아. 그것 내려놔. 그것 내려놓고 중요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몬신, 물질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권능과 그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속에 채워져서 자리매김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조건을 보고 가는 사람인데, 조건이 사라지면요, 마치요 회가 망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보다도 더 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아직 건강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오늘 새끼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이슬을 피할 집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내 주위에는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곁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위에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그 만몬신을 신처럼 추앙하면 나중에 그거 사라지면 너는 불행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총이 중심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나 권세가 있으나 없으나,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내 주위에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너에게도 그런 행복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네 속에 선물로 주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지름길을 향하여 부자 청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갔어요. 자, 못 갔다고 표현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괴롭혔나요? 물질이 만몬신이 돼가지고 주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요? 이걸 어떻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동안에 얼마나 피 터지게 일해서 그런 건데요. 안 되죠. 주님, 아이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고 가릴 말씀이 있죠.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피곤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것 자체가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부들부들 떨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걸 활용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활용할 능력과 권세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야, 너 죽으면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쓸 수는 없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할 수 없었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의 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무슨 현상인가요? 물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만금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셔도 다 필요 적절하게 쓸 때가 있지. 관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리 능력 없는 사람은요, 1억 원 주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은행에 넣자니, 은행에 넣자니,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요?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1억을 주셨는데 그렇지. 요긴하게 선용해야지 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분배해가지고 적절하게 쫙 활용하고 보란듯이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 비용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키로로 따지면 금이 한 36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분량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고 갔는데 멀리 타국에 갔다 온다고 주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셔가지고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니까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죠. 활용하지 못했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참 훌륭했어요.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것인데 그러나 잘 관리하고 장사라고 주셨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암울합니다. 난리가 일어나면요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약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난국의 때에 주인이 맡겨주신 이 소유를 잘 관리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회계장부 가지고 주인 어르신 이 속에 다 있습니다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 어르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 한번 보고해봐 그랬더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로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로 남겼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러미를 가지고 어르신, 제가 주인께서 주신 그대로 제가 즉시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요란합니까? 이거 빼앗길까 잘 보존해 지키고 왔다. 주인께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다 내려놔. 그렇게 시간을 주고 엄청난 금액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뭐 어떡해. 네가 주인을 오해했도다.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주인을 네가 오해했구나. 아니야, 나는 철저하게 셈법을 가지고 결산하는 주인이야 하거든요. 한나라한테 감춘 종을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청년 부자가 하나님이 사실은 다 주신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밥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맑은 공기 주시지 않으면 그냥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보시오, 뭐하고 있어? 일어나!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여보시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오늘 약속 11시 약속했잖아.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와가지고 막 두들겨도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전화도 안 받지. 문도 잠겼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열어보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주신 거 감사하고, 저녁 잘 잡수셨을 텐데 저녁 먹고 났는데 벌써 소화자금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관리 능력이 없었어요.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자, 마지막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름더미에다 갖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관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탤런트,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잘 선용하고 주 모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